저는 오늘 읽은 마태복음 14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침례 요한을 죽인 헤롯 지라템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 우리가 살펴보았던 달 항아리 백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두 개의 도자기 같은 그릇과 같은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로 합쳐서 만든 달 항아리 백자. 그 달 항아리 백자의 주 원료는 진흙입니다. 이 진흙은 세 번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우선 진흙은 자연 상태의 평범한 흙입니다. 이 진흙 상태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진흙이 뛰어난 도자기 기술자에게 붙들려서 반죽이 되고 모양이 만들어지고 불에 구워져서 멋진 도자기로 새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도자기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는 또 한 번 진흙은 태어나게 됩니다. 아무리 멋진 도자기라도 그 안에 술이 담기면 술병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 고물이 담기거나 멋진 향수가 담기게 되면 아주 놀라운 가치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도 이렇게 세 번 태어납니다. 한 번은 자연 그대로 욕망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생존과 성공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다시 한번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마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가장 멋지게 죽은 사람을 이야기하라면 우선은 모세가 생각날 것입니다. 또한 엘리야가 생각날 것입니다. 엘리야는 죽지도 않고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와서 그를 낚아채듯이 불병거에 태워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합니다. 얘는 엘리야처럼 주님 앞에 불병거를 타고 들림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다면 모세를 들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시체를 우상시할까 봐서 하나님은 모세의 시체를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모세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멋지게 주님 앞에 들려 올림 받거나 멋지게 죽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성경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비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여러 명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뛰어난 설교자였고 선지자였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의 춤값으로 목이 베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들으라고 하면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순절에 부흥이 일어난 후 헤롯 아그리빠의 핍박이 시작한 뒤에 목이 베어 죽음으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어야 할 아무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신앙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냥 잠시 목에 칼이 들어왔을 때 안 믿는다고 하면 되지.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믿는다고 해서 아까운 생을 마감하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오래 사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요,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오래 살 때 건강하게, 또 넉넉하게, 가족들 안에서 행복하게 오래 살면 그것이 복이지만, 오래는 사는데 벽에 똥을 치란다든지, 오래는 사는데 돈이 없다든지, 오래는 사는데 가족들에게 버림받아서 혼자 쓸쓸하게 오래 사는 것, 그것을 다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오래 사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순교로서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앙도 좋고 또 모든 성도들이 존경하는 그러한 분이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시기하는 사탄이 있고, 이 사탄이 영적인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에 어떤 청교도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탄보다 더 자신의 목적에 충성하는 자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은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시기하고 그들을 죽이며 또한 교회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종 한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면 아무리 많은 돈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엉뚱한 일을 하면서 집적되거나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집요하게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끝까지 가고 있는데 우리는 엉뚱한 일에 신경 쓰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까운 하나님의 종들이 희생될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하고 사는데 어떤 종은 살아서 영광을 돌리고 어떤 종은 일찍 죽어야 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들이 오랫동안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야고보와 같은 사도는 그냥 급하게 목베임을 당해서 죽기도 하고 베드로처럼 오래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처럼 끝까지 오래 살아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어떤 사람은 빨리 불러가시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남아있게 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희생을 통해서 아직 이 세상에 완전한 평화가 온 것이 아니며 아직도 사탄과의 치열한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그때 분봉한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다는 이야기가 온 갈릴리에 퍼졌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마침내 갈릴리의 분무왕으로 있던 헤롯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헤롯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헤롯은 부하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라고 하거나 내가 그를 한번 만나보겠다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은 침례 요한이다. 내가 죽였던 침례 요한이 살아서 이런 능력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헤롯은 예수님을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그것은 양심의 가책에서 나온 미신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헤롯은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침례 요한을 죽이고 난 후에 계속 양심의 가책을 받아온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롯은 침례 요한을 죽인 후에 의로운 선지자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자기에게 보복할 것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의 소문을 들으니까 자기가 죽였던 침례 요한이 살아나서 자기에게 보복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악한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두 가지로 공격합니다. 하나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게 마음의 교만을 불러일으켜서 범죄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직접 공격하여서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절대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한 행복을 소유하려고 한다면 눈앞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행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저런 불행이 저 사람 앞에 닥칠 수가 있어.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승리한 전쟁이라 할지라도 전쟁을 하게 되면 상처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시골에서 살아서 시골 예화를 드립니다. 시골 초등학교에 여자아이들이 싸우는 모습 보면 재밌어요. 어떻게 싸워요? 우선 손톱으로 깎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냐면 네 머리가 많이 뽑히나 내 머리가 많이 뽑히나 머리카락을 잡고 막 흔들어댑니다. 그리고는 결국 머리털을 많이 뽑은 사람이 이겨요. 머리털을 많이 뽑힌 사람이 울음으로 그 싸움이 끝납니다. 하지만 이긴 사람이라고 얼굴에 상처 하나 안 나고 머리털 하나도 안 뽑혔을까요? 이긴 사람도요 피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마귀가 헤롯 왕을 이용해서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대선교사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사탄 마귀가
헤롯 왕에게 미신적인 생각을 갖게 해서 예수님을 해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조용히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헤롯 왕은 자기가 죽였던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자기를 해코지 할까봐 예수를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그것을 아시고 조용히 피신을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행복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부자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잘 된다면요, 우리가 복음 전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 말라고 해도 교회로 몰려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쳐주었을 때 사람들은 떼거지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오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왜? 눈앞에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서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다 건강하고 다 부자되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평소에 침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존경했습니다. 특히 침례 요한의 설교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침례 요한이 직설적으로 죄를 책망하면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즉 헤롯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통치자들보다 더 하나님의 진리에 감화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침례 요한의 설교로 변화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죽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헤롯은 진리를 객관적으로 듣는 것은 좋아했지만 자기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아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 침례 요한의 성경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자기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책망하는 것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진리를 듣고 감상하는 것은 좋아했지만 죄를 버리는 것은 싫어했습니다. 결국 헤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전 음악을 듣는 것처럼 감상했지만 죄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헤롯은 요한의 설교와 책망을 듣고서도 결국 침례 요한을 죽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헤롯은 사람들의 인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헤롯은 사람들의 말이나 칭찬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이 침례 요한과 원수가 된 것은 침례 요한이 개인적으로 자기 죄를 책망하는 것에 기분이 나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침례 요한을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헤롯의 생일날에 일어났습니다.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라고 하는 그 딸이 헤롯을 위해서 멋진 춤을 추었습니다. 여러분 보셨나 모르지만 TV를 통해서 보면 이 중동 여인들이 춤을 추는 그 배꼽 춤은요 아주 역동적이고 환상적입니다. 헤롯은 그 춤을 보고 기분이 좋아져서 춤을 추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라도 다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자들은요, 신이 나거나 기분이 좋아지면 자기가 할 수 없는 허풍을 떱니다. 사실 그 나라는 로마의 나라였지 자기의 나라가 아닙니다. 로마라는 나라에서 그 갈릴리 땅을 분봉왕으로 세워서 대신 다스리게 했을 뿐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절반을 절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남자들은요, 허풍 때문에 죽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뿐만 아니라 남자들은 자존심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말을 한 것이 해놓고 났는데 설마 하니 그 어린 꼬마애가 그냥 과자 하나 좀 달라고 하겠지. 그냥 멋있는 머리띠 하나 달라고 하겠지 생각했는데 어참 그 꼬마애가 와서 하는 얘기가 침대 요한을 내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내게 달라는 겁니다. 참,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남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남자들은 죽어도 그런 생각 못해요. 그래서 소풍 좀 떨었는데 그 여자아이가 와갖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 게 남자입니까? 자존심 때문에 죽는 것이 남자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눈 앞에서 자기가 한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그 자존심 때문에 결국 침례 요한을 죽이도록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 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설교 잘하는 사람들의 설교가 무궁무진하게 쌓여 있습니다. TV를 켜보십시오. TV에 크리스천 채널을 보면 멋진 미국 목사님들이 나와서 얼마나 멋있는 설교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런 설교를 듣고 아멘을 하는데 그 말씀을 믿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롯 왕도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듣습니다. 제가요, 이 동네에 어떤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을 만났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집에서 TV를 틀어놓으면 장용동 목사님 설교를 듣는다는 거예요. 설교가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너무나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설교를 아무리 들은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헤롯이 설교를 안 들어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아니에요. 설교를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그것을 내 마음에, 내 속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서울교회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헤롯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헤롯은 하나님의 진리와 세상을 동시에 다 가지려고 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요, 사탕을 줬다가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딱 보여주잖아요. 그럼 어린아이들은요, 가지고 있던 거 집어 던지고 그거 좋은 거 달라고 합니다. 근데요, 그 아이들 조금 커보십시오. 그 사탕은 왼손으로 옮겨놓고 오른손으로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오른손에 붙잡고 또 왼손에는 세상의 것을 가지려고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권력이나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했고 하나님의 진리는 진리대로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 둘 어느 것도 놓치기 싫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편에 서지도 못하고 오히려 마귀에 의해서 더 악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헤롯이 침례 요한의 설교를 좋아하지 않았더라면 침례 요한의 책망도 듣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설교를 듣지 않았더라면 헤롯은 더 큰 죄를 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 것과 하나님 것 양다리를 거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 마귀에 의해서 더 악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고민합니다. 진리냐 사랑이냐, 진리냐 돈벌이냐, 혹은 진리냐 성공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믿으면 됩니다. 주님 앞에 달라붙어 있어서 주님만 믿으면 나머지 것은 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십니다. 제가 이곳에 살면서 느낀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시골인 것 같아요. 시골인 것 같아요. 또 여기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할 사람들이 있고 전도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 곳에서 열심히만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 가지고 열심히 믿으며 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청빙을 받았을 때 제 친구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야, LA 살면 애도 공부하기도 좋고 일자리도 많고 그런데 너는 또 거기 가갖고 그 시골까지 가냐. 여기서 지금 있으면 금방 영주권 받을 수 있고 그런데, 근데 한 친구가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 미국에 뭐하러 왔어? 그냥 목회하러 왔지. 그러면 너는 목회해. 네 자녀들은 네가 목회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곳에 왔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참 그 말이 얼마나 제게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지금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일만 하면 되는데 사실 와보니까요, 애들이 무슨 학원을 가고 싶어도 학원이 있어야 하죠. 뭐 무슨 유해 환경에 가고 싶어도 유해 환경에 갈 수 있는 뭐가 있어야 하죠. 근데 시골에서 자라도 다 알아서 크더라. 그리고 알아서 다 짝도 잡고 공부도 하고 짝 잡고 또 이렇게 결혼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다 죽으셨다. 나는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리라. 그 믿음만 있으면 그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궁무진하게 주시려고 다 예비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공부하면 되고 믿음으로 사랑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사업하면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헤롯은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즉 헤롯은 침례 요한에게 칭찬만을 받았을 때 양심의 가책이 생겨서 기분이 좀 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딸에게 무엇이든지 요구하면 들어줄 수 있겠다라고 했더라도 그냥 한번 창피 당하면 되는 거예요. 미안하다. 네가 춤을 아주 잘 춰서 좀 흥분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너에게 했구나. 침례 요한에 대한 것은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란다. 미안하다. 이 말 한마디면 됩니다. 그냥 한번 창피 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번에 창피 당하는 것이 싫어서
죄를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고 거짓말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창피당하는 것을 각오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허풍을 떨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말 한마디면 끝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들이 그 말을 잘 못해요. 남자들 의미 없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잘못하면 미안하다고 하면 어지간하면 다 받아줍니다. 죽을 일 한 거 아닌데 안 받아주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부인하고 거짓말 하려고 하니까 거짓말 자꾸 싼더미처럼 쌓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헤롯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헤롯 왕처럼 그냥 두려움, 허풍 이런 것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큰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사과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세상에 양다리 걸치지 않고 오직 믿음만 가지고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